음녀의 길은 지혜를 구하는 길과 상반되는 길로 더 넓은 의미에서는 바로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는 변치 않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발견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자들과, 그리고 오늘도 치명적인 유혹으로 세상의 온갖 아름다움으로 영혼을 유혹해서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 그것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존재할 뿐이다. 잠언은 결국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의 길로, 세상의 길로 행하는 자의 그 파괴적인 최후에 대해서 논한 이후에 잠언은 다시 지혜의 길, 지혜의 그 탁월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이 이토록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참된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를 성도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 구원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음녀가 음침한 골목과 밤에, 야심한 밤에 은밀히 영혼을 유혹하는 것과 달리, 자, 지혜는 어디서 그 소리를 높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1절에서 3절. 지혜가 부르고 명철이 그것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높은 곳들의 꼭대기에, 길가에, 사거리에 그것이 섰다. 성문들의 곁에서, 마을 입구에서, 출입구들의 입구에서 그것들이 외친다라고 직역이 됩니다. 음녀가 골목 어귀에서, 거리에서 유혹할 청년을 기다리는 것과 대조적으로 지혜와 명철은 성문 꼭대기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문 곁에서, 또 마을 입구, 마을 어귀와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고 왕래하는 사거리에서, 자, 지혜가 자기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진리는, 참된 지혜의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곳에 알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듣고 깨닫고 이 구원의 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절대 진리, 성경의 이 지혜와 명철을 들었어도 이것을 멸시하고 스스로 멸시하고 거부해서 지옥에 가는 경우는 있어도, 이 진리를, 이 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들은 적이 없어서 지옥에 가는 경우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영생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절대 진리는, 이 지혜와 명철의 참된 복음의 말씀은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선명하게 이 세상에 울려 퍼지고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이 진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한, 성경이 말씀하는 정확한 구원의 도를, 진리를 교회가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 얻는 길, 그 참된 지혜를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듣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그 기능을 빨리 잃어가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온전히 중생한, 회심한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회심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저 교인일 따름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여전히 존재해도 그들은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더 이상 구원의 길을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영생을 얻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도가 그 지혜와 그 지식이 그런 것입니까? 성경은 어디에서도 가벼운 구원을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말합니다. 명철은 구원에 이르는 명철을 가리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앞에서 한없이 겸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정직한 회개와 반복되는 경건의 훈련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지향해 나아가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와 명철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습관을 쫓아서 종교적 관성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지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불이익과 어려움들을 감수하면서 좁은 길로 나아가는 자들은 단언컨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절대로 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길가의 높은 곳에서, 사거리에서, 그리고 성문 곁과 문 어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들고 나는 성문에서 외쳐야 합니다. 진정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길에 관해서 더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교회 오십시오. 행복해집니다. 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모든 갈등이 해결됩니다. 사업은 잘 될 것이고 건강해집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것을 외치는, 그런 잡소리를 떠드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아직 구원받아야 될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수가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성문에서, 성문 꼭대기에서, 사거리에서 외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참 지혜와 명철을 얻을 자도 생겨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다물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어떻게 회심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올바른 구원의 도가 묻혀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과 교리가 말씀하고 있는 바른 진리가 소멸되고 있는 때입니다. 누구나 교회를 나올 수는 있어도 누구나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지혜와 명철의 진리에 그 영혼이 깨어나고 수술을 받지 않고는 결코 영생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4절 5절로 보십시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그리고 나의 소리를 사람의 아들들에게, 단순한 자들은 신중함을 분별하라.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을 분별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는 지혜가 부르는 초대하는 대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그리고 인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시의 의미는 본래는 남성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성별이나 신분이나 빈부, 학식, 나이를 초월한 모든 보편적인 인간 전체를 가리킨다고 봐야 되고, 인자는 사람의 아들들로, 즉 하나님의 형상이자 창조물로서의 보편적인 인간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인자지만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예요. 남자들과 인자들은 이어지는 5절에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 죄 아래 있는 어리석은 자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존재들, 진리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모든 죄인들을 사람들, 인자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이러한 보편적 인류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규명하면서 그 다음에 명철을 얻으라고, 마음이 밝아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인자들,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인간은 모두가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명철을 얻어야 되고 너희의 마음이 밝아져야 된다. 어리석은 자가 명철해지고 미련한 자들이 마음이 밝아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하면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추악함으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냐? 무엇이 인간을 이 전적인 타락과 부패로부터 건져낼 수 있다는 말이냐?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어떻게 더 정의로워졌습니까? 더 청렴해졌나요?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사회를 일으켰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조선시대에 비해서 지금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구시대를 조롱하고 욕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 더 밝은 미래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무식하고 배운 게 없었고 그래서 참 사람들이 무지막지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인류는 그럼 뭐 더 현명해지고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 사회를 더 발전시키고 있냔 말이에요. 전쟁과 기아와 환경오염과 각종 산적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안고 이 시대를 이 사회를 이 어두움으로부터 이 마약으로 창궐한 이 무너져가는 세상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그 어떤 가치가 인류에게 존재하느냐. 인간 안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대체 어떤 소스가 인간에게 있느냐. 우리의 미래는 어떤 대안을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 주죠? 어떤 희망찬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이 지혜와 명철을 얻으며 이 무질서와 부패와 타락에서 이 문란함과 부도덕과 비윤리적이고 비사회적이고 비상식적인 시대 이 세상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이냐? 과연 그 해답을 인간이 가지고 있느냐? 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인간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느냐? 오직 진리로 성경의 복음으로 돌아갈 길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류가 이 성경의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이 지혜와 명철을 얻으며 진리를 버릴 때 인간은 지극히 어리석고 아둔하고 미련하고 추악한 존재로 전락될 뿐이다. 진리로부터 벗어나면 인간이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더 유토피아를 앞당기고 더 인간들이 정말 우리가 꿈꾸던 그런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거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가 과연 그것을 약속해 줄 만큼 보랏빛으로 빛나고 있느냐. 진리를 버릴 때, 하나님을 버릴 때 인간은 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절대 진리로부터 더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더 황폐되고 자멸의 길과 멸망과 파탄의 길로 치닫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오직 십자가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만이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얻고 우리의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궁극의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너무 늦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기술은 더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더 어두워질 것이고 세상은 더 어리석은 멸망의 길로 폭주할 것입니다. 아니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지표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통계가.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아지는데 왜 자살하는 사람은 더 많아져요? 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까요? 왜?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질수록 인간은 결국 스스로 파멸하는 길로 더 속도를 높이게 될 뿐입니다. 6절에서 8절은 진리가 1인칭의 화법으로 주체가 되어서 지혜의 특징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너희는 들어라. 왜냐하면 내가 탁월한 것을 말하고 내 입술들에 여는 것은 정직함들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나의 입천장에 진리를 묵상하고 내 입술들이 악을 혐오스러워한다.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의로 만에 있다. 그것들 안에 뒤틀리고 구부러진 것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인간에게서 나온 모든 사상, 철학, 이념의 가치 그 위에 있습니다. 6절의 시작은 원문에는 너희는 들어라 라는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지 말고 무언가를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오직 성경의 절대 진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들어야 되는 존재가 인간들이다. 뭘? 진리에, 지혜와 명철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 가운데 단연 탁월하고 공정하고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은 인간이 만든 인간을 위한 모든 것들로 법과 도덕과 윤리의 규범들을 뜯어고치려고 합니다. 지혜는 오직 진리를 말하고 악을 미워하지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인간이 내세우는 악을 스스로 옹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와 이 세상의 정신이 함께 절대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성경의 절대 진리에 기초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타락하고 부패하고 폐역하고 강팍해져 가는 인간은 더 이상 이 절대 진리에 근거한 인간이 세워놓은 전통적인 규범, 법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다 허물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세운 법을 추종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법 위에다 올려놓고 인간이 주장하는 것들로 세상을 다시 재편하려고 하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를 허물어버리고 모든 것을 상대주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법이 되고 새로운 기준이 되는 세상을 인간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모든 가치관들을 파괴하고 부정하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기준, 새로운 법, 새로운 가치에 의해서 세상을 통째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진리를,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악을 인간은 지금 막 뒤엎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과 정직을, 진리를 전하면서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인간은 이제 인간이 선하다고 여기고 인간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허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절대적으로 의롭고 굽은 것이나 패역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경에 굽은 것이라는 원문의 의미는 뒤틀린 것, 부정적이고 왜곡된 것을 의미하고 패역한 것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이 굽은 것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에 비춰볼 때 전혀 왜곡되거나 뒤틀린 것이 없다는 의미로 오직 그 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바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올곧은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 지혜, 명철이. 하나님의 진리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절대로 뒤바뀔 수 없는 가치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죄와 불의와 악과 반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이 절대 진리의 반기를 들고 진리에 대항하여 모든 것을 진리에 대해서 뒤틀어지고 왜곡되도록 만드는 일들을 지금 자행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신봉하고 인간의 정신을 가장 고결하고 존귀한 것으로 여길 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한 이후에 인간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자리를, 그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지혜와 명철을 끌어내리고 기어이 인간이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이 참남한 악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만들어 온 역사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역사요, 하나님의 법과 진리와 지혜와 명철을 허물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진리의 존재를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거센 인본주의의 도전 앞에 교회는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타락한 인본주의의 거대한 타락한 시대 정신의 홍수에 결국 교회가 가라앉느냐, 아니면 이것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진리 전쟁을 감당해 낼 것이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금의 이 세상과 세상의 정신은 훨씬 하나님의 법에서부터, 그 절대적 진리에서부터 상당히 멀어져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비추던 시대로 회귀할 수 있을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다시 그런 날이 올까? 아니면 이대로 더 타락과 부패가 급격히 진행돼서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까지 세상이 더 악해지지 않을까? 오히려 그쪽에 더 무게중심을 많이 둡니다. 이 약한 시대에 이 절대 진리를 왜곡시키고 뒤틀어지게 만드는 시대 속에서, 그러면 성도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이제 성경은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에 그것들 모두가 분별하는 자에게, 정직하고 지식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옳다. 그리고 너희는 은이 아닌 내 교훈을 받아라. 그리고 정금보다 지식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 왜곡되고 뒤틀리고 멀어져 가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지혜와 명철은 이 세상의 사악한 정신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하는 청명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변함없이 정직하고 옳은 가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청명 있는 자와 지식 얻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경험에만 의존하는 자연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인들은 그들이 아무리 스스로를 뛰어난 존재와 가치로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이 하나님의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아둔한 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청명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함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자꾸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세상을 신봉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는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잘못된 표현이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말들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의미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에게 잘 보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 가치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세상 앞에 보여주라는 의미죠. 교회가 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지키는 한 절대로 세상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정신과 타협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면, 세상의 편에 서면 세상의 지지를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비굴한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 진리의 그 깊은 의미와 그 명령을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진리와 그 지혜와 명철은 세상이 그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진리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 신본주의의 신앙에 내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이성은 온갖 기만적인 모순들로 가득하고 절대로 올바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모순된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응? 세상에서 정의를 외치는 자들의 그 표리부동함을 보면 우리가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인간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만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진리를 논하기 전에 먼저 그 진리에 굴복하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응? 무슨 인간 따위가 진리를 논합니까? 그 진리에 복종하고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먼저 들어오는 게 우선이지. 진리 밖에 있는 자, 진리를 논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뭔 진리를 떠듭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상, 사람의 철학, 사람의 이념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의미를 성령을 통해 깊이 깨닫는 것이 내 말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또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통해 깊이 진리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 절대의 진리를 알게 될 때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진리가 아닌 것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그 영혼이 오직 진리에만 사로잡힌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지식을 발견한 사람만이 그 진리를 가장 올바른 올곧은 가치로 수용하게 됩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세상의 모든 시대의 정신이 만들어낸 모든 그릇된 가치들을 초월해서 오직 절대 진리만이 가장 위대한 가치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굳게 지켜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부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한 자들만 그 지혜의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에 근거해서 모든 것의 진위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치를 통찰하는 능력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오직 진리로 무장해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불변의 진리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은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훈계를, 교훈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황금을, 정금을 얻는 것보다 참된 하나님을 아는 그 절대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황금 만능주의, 배금 사상이 집어삼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황금 앞에 결국 수많은 배도자들이 일어나게 될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앙보다는 돈을, 출세와 성공을 선택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 세상으로 떠난 대마의 후예들이 더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 지혜와 지식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연 은보다는 진리의 훈계를, 정금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택할 자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을 믿는 자들이라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너무나 분명해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오직 성경의 진리를 붙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보다 10배, 20배를 더 준다. 에? 그런데 조건은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일 송수 보장할 수 없다. 오후에도 나와서 일해야 되고. 여러분 정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은보다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훈을, 그 지식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응?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지혜와 명철을,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저 뒤에다 던져놓고 다른 것을 위해서 산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진리의 지혜와 명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 진리에 붙들리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최후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들을 기회가 있는 분들에게 이 진리가 깊이 그 영혼에 각인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